말씀은 이 초창기에 초대교회 1세대들이 다 죽고 이제 사도 요한이 이제 90이 넘은 나이에 이제 2세대들에게 그들에게 너희들이 예수님을 경험하지 못하고 또 그런 성령의 오순절의 성령을 경험하지 못했지만 너희들이 경험할 수 있는 새로운 길을 알려주죠. 그것은 똑같습니다. 우리가 믿었던 예수님 너희들이 똑같이 믿으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예수님께로 돌아가라. 다시 복음으로 돌아가라. 이러한 말씀이 바로 요한일서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의 별명은 다시 복음으로. 한번 따라해보세요. 다시 복음으로. 한번 다시 해보세요. 다시 예수로. 예, 다시 복음으로 다시 예수로 돌아가기만 하면 너희들에게도 이러한 동일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저께는 우리가 불변의 법칙, 생명의 법칙, 그 다음에 사귐의 법칙, 기쁨의 법칙을 함께 나눴다면 오늘은 또 우리 두 가지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가 믿어야 될 그 복음의 메시지가 무엇인지 두 가지를 말씀해 주고 있는데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우리가 빛으로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오늘 5절의 말씀과 같이 너희가 빛 가운데로 나아가라 말씀하고 있고 또 9절의 말씀과 같이 우리의 죄를 자백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믿음의 길에서 승리할 수 있는 두 가지 영적인 원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5절과 9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빛으로 나아가라, 그리고 하나님 앞에 자백하는 것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어떤 우리에게 말씀의 은혜를 주는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빛으로 나가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하냐면 포지션입니다. 우리가 어디에 위치해 있는가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달라진다는 것이죠. 빛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가 항상 그 어둠에 있지 않게 되고 항상 밝은 쪽으로 나가게 되는데, 어둠에 있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은밀하죠. 그리고 죄는 항상 어둠 가운데서 임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빛의 자녀로서 빛에 거해야지 어둠에 거하지 말라는 그러한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어렸을 때 어느 가정에서 태어나는 것에 따라서 인생이 달라집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믿지 않을 때는 어둠 가운데 거했는데, 그러나 하나님을 알고 믿는 우리는 이제 어둠의 자리를 청산하고 죄의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항상 믿음의 자리에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호수아를 보게 되면 여호수아가 모세가 이렇게 성막에서 항상 기도하게 되게 되면 끝나고 이제 집으로 가게 되지 않습니까? 근데 여호수아는요 항상 그 성막에서 거하였더라. 여호수아는요 하나님의 임재의 자리를 항상 소망했고 그 자리를 사모했기 때문에, 제가 그래서 갈렙과 여호수아는 큰 차이가 없었는데 그가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될 수 있던 가장 중요한 이유는 항상 하나님의 임재의 자리에 머물러 있었다는 것입니다. 항상 그 빛의 자리에, 하나님이 영광의 자리에 머물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를 이스라엘의 리더로 세웠다는 것이죠. 그래서 항상 우리가 리더는 항상 어떤 자리에 있어야 되느냐, 항상 하나님의 임재의 자리, 기도의 자리, 예배의 자리 가운데 우리가 있어야지만, 그래야지만 우리가 선한 영향력을 미칠 수가 있고 또 교회에도 그런 빛나는 빛이 임하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믿음이 생기기 전에는 먼저 믿음이 우리가 먼저 생기나요? 생기지 않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1년 동안 교회를 나오는 것이죠. 예배의 자리를 지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의 자리를 지키면서 우리가 자꾸 생명의 말씀이, 빛의 말씀이 하나님 말씀을 자꾸 듣게 되게 되면 우리 안에 이런 죄의 때들이 벗겨지게 되고 어둠이 점점 말씀을 가운데서 점점 갈수록 이게 젖혀지게 되면서 새벽이 오면서 어둠이 젖혀지는 것과 같이 하나님의 은혜의 빛이 우리에 비춰지게 되면 어느 순간에 우리의 믿음이 생기게 되게 되고, 어떤 사람들은 1년, 어떤 사람들은 또 뭐 5년, 10년 이렇게 멀리 또 오래 되시는 분들도 있지만, 그렇게든 어떻게든 예배의 자리에 있다 보게 되면 어느 순간에 믿음이 들어가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어느 자리에 있는 것인가를 참 중요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총균세라는 이 베스트셀러 책이 있습니다. 예전에 봤던 책인데 그 책에 보게 되면 이 책은 그 유라시아라고 하죠. 우리나라 아시아와 유럽이 대륙이 붙어 있지 않습니까? 이 유라시아 대륙과 아메리카 대륙을 비교하면서 왜 유라시아 대륙은 문명을 정복했지만 이 아메리카라는 대륙은 왜 문명을 정복하지 못했나? 거기에 대한 세 가지의 원인을 말하고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지리적인 환경 차이라는 것입니다. 이 유라시아, 아시아와 유럽이 이렇게 한데로 뭉쳐 있었기 때문에 그들 가운데서 이런 문명이 서로 교류가 되게 되고, 또 그렇게 되면서 또 서로 이 총이라는 게 무슨 뜻이냐면 바로 이 강력한 군사 조직과 중앙 집권 체제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균이라는 것은 가축으로부터 전염병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패스트라든가 그런 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보게 되면 당하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했지만 그러면서 우리의 몸 가운데 이 내성을 가지게 됐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시아에 있었던 균이나 유럽에 있는 균이 서로 교류하다 보니까 우리 안에 이런 내성이 생겨서 웬만한 균에 대해서 우리는 잘 이겨내게 되는데, 이 아메리카 원주민들이 마야 문명이라고 그러죠. 잉카 문명. 근데 그 잉카 문명이 유럽 사람들이 이 아메리카 대륙을 발견해 가지고 들어갔는데 그들이 얼마 안 있다가 다 거의 이제 몰살을 당했습니다. 왜? 이 아시아에 있었던 사람들은 있었던 그런 그들은 이겨낼 수 있었던 균이 미국에 딱 들어가게 되니까, 아메리카 들어가게 되니까 그 균을 그들이 이겨내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시아에 있었던 사람들이, 유럽에 있었던 사람들이 들어와 가지고 이 잉카 문명과 마야 문명이 순식간에 무너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내성이 없었다는 것이죠. 균에 대한 내성이 없어서. 결국에는 이 균 때문에, 전염병 때문에 그들이 몰살을 당했다는 것입니다. 또한 세 번째는 무엇이냐면 총균쇠, 금속 가공 기술이라고 그러죠. 무기를 제조하는 그런 기술이 발달하게 돼가서 이 유라시아가 문명을 정복하게 되는데, 그런데 왜 이러한 문명을 정복하게 되면서 왜 그들이 어떤 나라는 바벨론이 되기도 하고 어떤 나라는 아수르가 되기도 하고 그때마다 정복했던 나라들이 바뀌게 됐던 이유는 뭐냐면 이 조건에 맞는 그 나라의 문명이 그때마다 발달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시리아가 지금 독재 국가에서 지금 이렇게 나라가 내전이 나가지고 1200만 명이 지금 난민이 됐다고 그랬죠. 근데 그 시리아가 바로 구약 성경에 나오는 아람이라는 국가입니다. 구약에 보게 되면 아람이라는 국가는 상당히 강력한 나라였습니다. 그리고 신약에서 보게 되면은 다메섹이라는 나라 수도가 바로 이 아람의 수도였습니다. 그렇게 강했던 나라가 지금은 1200명이 나라가 쪼개져서 살 수 없는 그런 나라, 황폐한 나라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한마디로 말해서 그 시기 때마다 이것이 맞아가지고 그 나라가 문명을 정복한 나라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지금 러시아나 우크라이나 같은 경우에도 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략하시는지 아십니까? 이 러시아나 우크라이나가 대부분 평지입니다. 산이 없어요. 산이 없는데 우크라이나 그 지역을 분지라든가 그런 것들을 요새로 만들지 않게 되게 되면요, 이 러시아가 모스크바라는 나라의 그 러시아 수도가 금방 뚫리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크라이나에 있는 그 요충지들을 세워놔야지만 이 러시아가 안전하다라는 생각 때문에 예전부터 러시아는 계속해서 우크라이나를 점령하려고 했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정학적인 위치가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 시대 가운데 대한민국에 사는 것이 참 어떻게 보게 되면 우리도 참 어려운 위치 가운데 있죠. 위로는 중국과 러시아 열강들이 있고 또 미국과 일본 이 열강 사이에서 이 대한민국이 어떻게 보게 되면은 항상 열강 가운데서 그런 압박 가운데 있는데, 우리가 이러한 가운데서도 참 우리가 지금 기도할 때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나라가 참 중요한 위치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남한은 자유민주주의 국가고 위로는 공산주의 국가고 이 이데올로기와의 어떤 대립도 있고 여러 가지가 얽혀져 있는 이 나라이기 때문에 정말 우리가 지금이야말로 가장 기도할 때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세요. 이만큼 지리적인 위치에 따라서 참 그 문명이 정복을 하기도 하게 되고 여러 가지 중요한 위치가 있다는 것이죠. 영적인 세계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위치가 중요합니다. 우리가 빛 대신 하나님께로 나가게 되게 되면 우리가 산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호수아가 13장 말씀 보게 되면 여호수아가 19장에서 20장 말씀 보게 되면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들은 에발산과 그리심산에 이스라엘 백성을 다 모아놓고 너희들은 어디를 택할 것인가를 결정하라는 것입니다. 에발산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버리는 쪽이고 우상을 섬기는 쪽이고, 그리심산은 하나님을 택하는 쪽이었습니다. 그리심산이 어떤 곳이냐면 바로 이 베델입니다. 베델이 있었던 곳. 하나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 성전을 짓기 전에 그리심산에서 하나님을 예비하고 제사를 드렸던 것이 바로 이 베델 그리심산이었는데, 여호수아는 하나님을 택하겠다고 하면서 그리심산을 택하고 에발산은 하나님을 택하지 않는 쪽을 말했다는 것이죠. 그렇게 하면서 그 위치를 정하는 것이 참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앙이라는 것은 우리의 위치를 정확하게 잡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내 마음, 내 삶의 중심도 내 중심을 하나님께 위치를 두는 것인가, 아니면 내 삶의 내 중심으로 내 위치를 두는가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이
달라질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올해는 우리가 이런 고백이 있어야 됩니다. 한번 따라 봅시다. 우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되어야 한다. 예, 한번 다시 해볼까? 우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되어야 한다. 예, 오늘 5절에서 7절 말씀을 한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5절에서 7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하거니와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하나님이 빛이시고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 사귐이 있는 삶을 살게 되게 되면 예수의 피가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약속의 땅에 있다가 기근으로 인해서 애굽으로 내려가게 됐죠. 그 약속의 땅을 잊지 못하고 내려가게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큰 어려움을 당하게 됩니다. 저는 어려움보다는 이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내려갔었을 때 큰 수치를 당했죠. 요즘 말로 하게 되면 정말 쪽팔리는 일을 당하게 됩니다. 바로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여가지고 결국에는 애굽의 왕 바로에게 아내를 빼앗기게 되죠. 그렇게 해서 아브라함이 혼쭐을 나가지고 다시금 약속의 땅에 들어갔는데요. 그 이후로는 아브라함이 절대로 애굽으로 내려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땅에서 아무리 힘들어도 그 은혜의 자리를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아브라함은 그 말씀을 통해서 깨달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또한 우리가 보게 되게 되면 그 약속의 땅에 있었을 때 하나님이 약속의 땅을 주시겠다고 했었을 때 아브라함의 생전에 그 약속의 땅을 얼마나 차지했을까요? 여호수아 때 보게 되게 되면 그들이 땅을 차지했던 것이 어마어마한데 아브라함이 가졌던 땅은 자기 아내 사라를 장세했던 막벨라 굴 그 땅하고 자기가 죽기 전에 있었던 어느 정도의 그 소유밖에는 크지 않게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붙들고 믿음의 자리를 지켰다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결국에는 하나님께서는 그 땅을 여호수아 시대 때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약속을 주시고 그 가운데서 나중에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십니다. 모든 것에는 타이밍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올 한해 주신 그 기도의 제목들을 제가 이렇게 살펴보면서 기도하고 있는데 그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의 타이밍이 있다는 것이죠. 그때까지는 여러분은 어떻게 되는가? 아브라함처럼 믿음의 자리를 지키는 거예요. 어떤 기도는 여러분들이 죽어서 이루어지는 기도 제목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자녀들을 위한 기도는 그 씨앗은 반드시 열매를 맺습니다. 여러분들이 죽어서도 반드시 그 기도는 열매를 맺습니다. 어떤 기도는 현세에 이루어지기도 하지만 어떤 기도는 죽어서도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조지 밀러가 평생에 5만 번의 기도 응답을 받았잖아요. 그런데 조지 밀러가 딱 한 가지 기도 제목을 응답받지 못한 게 있었는데 자기의 가장 친한 친구였는데 그렇게 전도했는데 그 친구가 예수님을 믿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그 조지 밀러가 나중에 죽었는데 죽어가지고 장사 지난 다음에 조지 밀러 일기장을 보게 되니까 자기의 기도 제목 중에 딱 하나 응답이 안 된 게 바로 그 친구였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고 그 친구가 눈물을 흘리며 나중에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라는 기도 제목 그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절대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타이밍에 반드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낙심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끝까지 믿고 믿음의 자리를 지킬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세가 하나님과 친밀한 사이였다고 어저께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또 한 가지 모세가 하나님과 친밀한 가운데서 있었던 중요한 하나의 사건이 하나 있습니다. 출애굽기 34장 29절 말씀 보게 되면 모세가 그 증거의 두 판을 모세에 들고 시내 산에 내려오니 그 산에서 내려올 때의 모세는 자기가 여호와와 말하였으므로 말미암아 얼굴 피부에 뭐예요? 광채가 났다고 그랬어요. 모세의 얼굴에 광채가 났는데 그것을 깨닫지 못했는데 백성들이 그 얼굴을 보는 순간에 사람들이 모세의 얼굴을 쳐다보지를 못했어요. 그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있는 그 얼굴 자체가 너무나 빛나가지고 사람들이요 쳐다보지 못하는 거예요. 모세가 40주 40야를 시내산에 올라가가지고 물도 음식도 마시지 않고 하나님의 사귐을 가진 것도 기적이었지만 그 증거로 인해서 그의 얼굴에 광채가 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배라는 것은요 한마디로 말해서 내 얼굴이 바뀌어지는 시간입니다. 할렐루야. 굳은 얼굴들이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와가지고 얼굴이 펴지게 되고 내 얼굴에 광채가 나게 되고 평안이 임하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는 시간이 예배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그분의 은혜를 깨닫게 되게 되면 우리의 마음뿐만 아니라 우리의 몸에도 이러한 변화가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저는 올해 우리가 하나님과의 이 깊은 교제를 통해서 저 여러분들의 얼굴이 모든 예배 시간마다 밝게 빛나는 그러한 광채가 나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빛이시기 때문에 그분께 나가기만 하면 빛의 자녀가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발광체가 아닙니다. 스스로 빛을 낼 수가 없다는 것이죠. 주님이 내 안에 계시게 되면 빛 대신 주님으로 말미암아 빛나는 인생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빛에는요, 어둠을 몰아내는 그러한 능력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산에 나무하러 예전에 가게 되게 되면 죽은 나무들 있잖아요. 그 죽은 나무들을 이렇게 낮에 이렇게 뒤집어 보게 되게 되면 거기 밑에 수많은 벌레들이 이렇게 있는 걸 보게 됩니다. 그런데 햇빛을 딱 보는 순간에 그 벌레들이 순식간에 사라져 버려요. 마찬가지로 이 햇빛에는요, 이러한 살균적인 효과가 있고 그러한 더러운 것들을 몰아내는 그런 능력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빨래도 요즘에는 뭐 너무 좋아져가지고 햇빛에 잘 말리지 않지만 빨래도 햇빛에 말려야 살균 효과가 있어서 뽀송뽀송해지지 않습니까? 또한 빛은 우리에게 광합성을 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식물을 자라게 하는데 우리 인간들도 빛을 쬐야 비타민 D가 생성이 되게 되고 정신건강에도 좋다고 해서 우울증 걸린 사람들은 처방으로 꼭 하루에 1시간 이상 햇빛을 쬐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빛도 우리가 이렇게 쬐야 된다는 것이죠. 하루에 우리가 하나님과의 만나는 시간, 교제하는 시간이 우리 가운데 꼭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새벽 예배에 나오는 시간이라든가 하나님 말씀을 접하는 시간이라든가 어떻게든 우리가 빛 가운데로 나아가는 그런 시간들을 사수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아무리 바빠도 아무리 힘들어도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주님 앞에 기도하는 자리를 우리가 꼭 지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베드로가 밤새 고기를 못 잡아가지고 이제 허탈한 가운데 오고 있는데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해서 베드로가 그물을 던져가지고 어마어마하게 물고기를 건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누가복음 말씀 보게 되면 이 엄청난 물고기를 거둔 다음에 주님 앞에 나아가서 베드로가 뭐라고 해야 될 것 같아요? 주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주님 능력이 많으시네요.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베드로가 뭐라고 말했냐면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빛 가운데 우리가 나가게 되게 되면 우리는요 이렇게 주님 앞에 우리의 죄가 오늘 말씀과 같이 7절 말씀과 같이 주님 앞에 우리가 죄를 자박하게 되고 주님이 깨끗하게 해주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올 한해 우리가 정말 그런 빛의 자리를 사수함을 통해서 하나님 은혜 가운데 나가길 바랍니다. 록펠러의 어머니가 그의 아들 록펠러에게 십계명을 이렇게 유산으로 남겨줬는데 거기에 보게 되면 예배 드릴 때는 항상 맨 앞자리를 사수해라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리고 십계명에 보게 되면 대부분 아침에 목표를 세우고 기도해라. 아침에는 꼭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라. 그리고 또 잠자리에 들기 전에는 하루를 반성하고 기도해라. 그리고 하나님을 항상 친아버지 이상으로 여겨라. 그러니까 이 십계명의 모든 내용들이 다 뭐냐면 하나님의 자리에 있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항상 동행하고 오늘 말씀과 같이 사귐에 있는 그런 믿음의 자리로 나가게 될 때 그러한 하나님께서 큰 축복을 주셔서 록펠러가 나중에는 세계적인 부호가 되었다. 이러한 얘기를 우리가 많이 듣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안에 있는 길이 우리에게 축복인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올 한해 그런 믿음의 자리를 지키기 바랍니다. 오늘 제가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 이런 얘기들이 성경에 너무나 많이 있는 거예요. 이거 하다 보게 되면 오늘 기도할 시간이 없어서 일단 마무리 짓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두 번째는 자백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빛 가운데로 나가는 것. 두 번째는 자백하라. 우리가 죄를 지으면 그때부터 우리는 영적인 힘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아담이 보십시오.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게 되게 되니까 영적인 힘을 잃어버리게 되잖아요. 수치를 당하게 되고 그 에덴 동산에 있는 모든 들짐승들이라든가 짐승이들이라든가 하나님 창조하신 것들 앞에서 아브라함이 얼마나 수치스러웠겠습니까? 자기가 다 이름을 지어줬잖아요. 근데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음을 통해 에덴 동산 쫓겨나게 되는 그 아담과 하와가 얼마나 수치스러웠을까요? 그 동물들이 그것을 바라보면서 얼마나 안타까워했을까요? 또 심지어는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음을 통해서 땅에서 엉겅퀴가 나게 들짐승들이 그런 짐승들까지도 죽음을 경험하게 되는, 그들은 죄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짐승들까지도 식물들까지도 자연까지도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는 그런 것들 가운데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힘을 잃어버리게 된다. 우리도 죄를 짓게 되잖아요. 그러면요 기도가 안 나와요. 여러분, 죄를 짓게 되잖아요. 기도가 막혀버려요. 영적인 힘을 잃어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게 되게 되면
이러한 죄에 대해서 두 가지를 말하고 있는데 8절 말씀 한번 다 같이 보겠습니다. 8절 시작.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다음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10절 시작.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예,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스스로 속인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자기 합리화죠. 나는 괜찮아. 다른 사람이 죄를 짓는 거야. 우리가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보게 되게 되면 항상 사람들은 얘기하다 보게 되게 되면 자기는 항상 잘하고 있고 남이 항상 잘못한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부정적으로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부분 우리도 그렇죠. 항상 우리는 예수님 말씀하시는 내 눈에 있는 들보는 보지 못하고 남의 눈에 있는 티는 바라보게 된다는 그런 것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런 것들을 좀 조심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좀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우리가 경험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과 같이 나는 죄가 없어요. 자기 합리화합니다. 그러면서 자기를 스스로 속이고, 그런데 그런 사람들은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진리가 없더라는 거예요. 또한 10절 말씀 보게 되면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했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 잡아뗀다는 것이죠. 내가 죄 짓지 않았다고 잡아뗀다라는 거. 이러한 것들이 바로 우리의 죄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지 말라는 것이죠. 왜 이 당시에 요한이 왜 이런 말을 했는가? 당시에 이단들 때문에 그렇습니다. 당시에는 영주주의자들이 있었는데요. 이 영주주의자들이 그 당시에 가장 큰 이단이었습니다. 근데 이들은 이분법이라고 해가지고요, 영은 선하고 육은 악하다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구원을 받았다고 한다면 내 육은 악하게 되기 때문에 내가 아무렇게나 살아도 되고, 나는 뭐 이렇게 내 스스로 자기 합리화를 해도 되고, 또 나는 죄가 없다고 잡아떼도 되고, 이렇게 하는 것이 뭐 특별한 큰 죄가 되지 않는다. 이렇게 삶과 우리의 영적인 세계가 분리된 것으로 생각하는 것이 바로 영주주의의 특징입니다. 그러니까 삶과 이 세상과 이 교회가 분리되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에, 성경의 말씀은 세상과 교회가 분리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삶이 세상으로 나아가서 살아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9절 말씀에 이렇게 살면 안 된다고 하면서 우리에게 답을 주시는데, 요한 사도가 9절 말씀 한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자백하라는 것입니다. 차라리 자기 합리화하지 말고, 또 잡아떼지 말고, 나 죄 없다고 범죄하지 않았다고 잡아떼지 말고, 차라리 스스로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자백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그것을 오히려 더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죄를 사하시고 우리의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숨길 수가 있습니까? 아담을 보세요. 하나님 앞에 죄를 숨길 수가 있었습니까? 숨길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근데 제가 오늘 어저께 이제 말씀을 보다가 이것만 말씀드리고 마무리할게요. 자백하다라는 단어가 헬러어로 한번 더 해보세요. 호몰로게요. 몰로게요. 한번 더. 호몰로게요. 예. 이 호몰로게요라는 단어가, 어저께 제가 이 단어 때문에 책에 은혜를 받았어요. 이 호라는 단어는 어떤 뜻이냐면 함께 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함께 하다. 근데 호모라는 단어가 호무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것이 합성어입니다. 호무라는 단어와 이 로고스라는 단어의 합성어죠. 호모라는 단어는 함께하다. 이 로게오라는 단어는 로고스의 단어에서 나오는 그 말씀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호몰로게라는 단어는 자체가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의 말씀과 같은 말로 내가 말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요한 사도는 이 로고스라는 단어를 모아 동의어로 보게 되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은 하나님이시니라. 로고스라는 단어는 요한 사도에게는 예수님과 동의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말씀이시다. 예수님은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 한마디로 말해서 이것을 영적으로 우리가 해석하게 되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와 마음과 같은 마음으로 고백하라는 거예요. 즉 예수님이 너로 하여금 자백하게 하라는 거예요. 너의 말을 예수님이 다스리시게끔, 너가 그런 죄를 다스리게끔 예수님께 너의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라는 단어가 바로 호몰로게오라는 단어입니다. 그럼 여러분, 내 죄를 예수님 앞에 온전하게 맡겨드린다는 것 자체는 무슨 뜻이에요? 내가 죽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이 호몰로게오라는 단어를 가장 정확하게 표현한 단어가 바로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입니다. 나는 죽고 내 안에 예수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호몰로게오라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 나는 죽고 내 안에 예수로 삶을 통해서 예수님이 나의 죄를 고백해 주시고 나의 죄를 시인해 주실 때야만 우리는 이러한 죄에서 진정한 자유를 얻게 됩니다. 그 전까지 우리는 내가 내 죄를 생각해 가지고 고백하게 되게 되면 우리의 죄가 회개가 되고 용서받는다고 생각했죠. 그게 아니더라고요. 호몰로게오라는 단어가 중요합니다. 내가 죽어야 돼요. 내가 완전히 예수님 앞에 죽고 예수님이 나의 삶의 주체가 되어주시고 나를 이끌어 가시는 삶이 되어지게 될 때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해서 고백해 주시고 대제사장이 되어 고백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게 될 때 우리의 죄가 진정으로 자백하게 되고 용서함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날마다 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날마다 우리가 예수 앞에 죽는 거예요. 자백한다는 것은 내가 예수님 앞에 죽게 되게 되면 예수님이 나의 죄를 용서해 주셔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고백해 주시고 용서해 주시는 것, 이것이 진정한 회개라고 우리가 말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서 이러한 원리를 잘 깨달아야 돼요. 내가 죽어야지만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성경 말씀 보게 되면, 고린도후서 말씀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죠.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 일을 감당하려. 우리 안에 내가 있으면은요 죄의 냄새밖에 나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시게 되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어두운 가운데 여러분 잊지 마시고 빛으로 나아가는 한 해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빛이 되시고 우리가 그분께로 나가게 되면 어둠은 물러가게 됩니다. 주님이 임재하시는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 여러분들의 가정을 그런 주님이 임재하시는 자리로 만들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또한 여러분들의 얼굴 자체에서 주의 영광의 광채가 묻어날 수 있는 그러한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또한 우리의 죄를 날마다 자백하길 바랍니다. 내 노력으로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날마다 죽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심을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오늘도 중보하시게 되면 우리는 용서함을 받고 죄의 냄새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요한사도는 우리가 빛으로 나아가라. 너희의 죄를 예수로 말미암아 자백하게 하라. 너는 죽고 예수로 말미암아 자백하게 하라. 오늘 이 두 가지가 세상을 이기는 승리의 원리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잘 기억하면서 빛으로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죄를 자백함을 통해서 나는 죽고 내 안에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가 깨끗하게 씻김받고 용서함을 받을 수 있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부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